이제 새해가 밝았고 저희가 벌써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넘게 이 새해 25년을 시작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닮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의 영광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나오는 모습이라던가, 기도와 교제가 아름답게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던가, 혹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직접 느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미지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모습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은혜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기에 교회들에게 임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불어나기를, 우리 안에 기도가 넘쳐나기를, 우리 안에 삶의 교제들이 넘쳐나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표적과 기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여기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에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마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반대로 역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도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외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만큼이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구하는 그 은사와 은혜의 영료 같은 그 모습들만큼이나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통용함이라는 거예요. 이 통용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통용함도요. 여러분, 근데 이 통용함이라는 이 구절, 아까 저희가 같이 읽은 그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과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해석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런 말씀을 전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물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을 내었죠.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어놓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놓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 헌금이라는 부분, 성도들의 자신이 물질을 내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연보함, 성도가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균등함이라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균등함에 있다고요.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것에 있다라고요. 그럼 무엇이 같아져야 하는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같아져야 되나? 소득이 같아져야 합니까? 그래서 저보다 소득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소득이 같아져야 합니까?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내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배운 말씀은 구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출애굽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이 균등함을 위하여 서로 통용하는, 즉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던 성도들의 이 행위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이 구약시대의 만나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어떠한 것입니까? 만나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심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만나에 빗대어서 오늘 이 연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모자람이 없도록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아무리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만하게 부어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올바르게 쓰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말씀을 좀 보자면요. 출애굽기 16장 16,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게도 더 적게도 거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16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풍성하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러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잘못 누리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썩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벌레가 나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만나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 가운데서 임하는 은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은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은혜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도 함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대요. 다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성경 한 100독씩은 하신 분들인 거예요. 언변이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가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은사가 또한 부족함 없이 넘치게 부어진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를 닮았다면 이러한 은혜와 은사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했죠. 그런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잘 누리며 사용하는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칭찬받은 고린도 교회가, 제가 두 가지만 예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곰팡이가 나고 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파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았어요. 예언을 할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성령파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공경하게 예배 중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만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질 수 있다. 은혜를 독과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은혜가 더 많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언과 은사들은 사실 어쩌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령파가 또 특별히 여인들이 주를 이뤘던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막강하게 극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아,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아, 교회에서 조용하라 라고요. 그렇게 너희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는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특정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냐면 부유한 자들일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하냐면 육체를,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사색적인 일, 생각적인 일을 하는 그 직업들이 더 고귀한 사람들로 이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최대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최대한 뭘 하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죠. 그러나 그때 그 세대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가난한 노동자들 혹은 종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겐 쉼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번 그것으로 그날 하루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귀족들이라면 6시에 모인다고 하면 한 4시 반쯤부터 슬슬 옷을 갈아입고 동네 구경하면서 교회로 가겠죠.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인 일꾼들이나 혹은 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시에 모인다고 해도 아무리 일찍 가야 7시인 거예요. 혹은 종들은 그 주인들이 할당한 임무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심이 당시엔 어떠한 작용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게 싫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가난한 자들과 그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들만 이 은혜를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고 똑똑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연보함, 통용함, 균등함이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들을 해야 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불쌍한 자들이 1시간이라도 더 빠르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나눠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균등함을 위해서. 나는 편안하게 오늘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물질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통용함의 가장 큰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나보다 내 이웃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이 참으로 내 몸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 내 몸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나에겐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은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옆을 되돌아보면 어제 함께 예배 드리던 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연보함이, 통용함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균등하게 됨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조차 바꾸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돌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균등하게 임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힘써 애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구한 그 은혜와 은사들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나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께 기뻐하면 되는,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나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엔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 누구도 슬퍼함 없이, 그 누구도 나약해짐 없이 모두가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좀 옆사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은혜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형제여 자매된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